오늘은 우리 성찬식을 앞두고 기념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찬식을 왜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 기념식을 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한번 깨닫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하라고 하신 것을 잘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오류가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부터 그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것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다른 거 다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목사님 다 믿겠는데 나 이 성경은 못 믿겠다라면 뭐예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성경은 오류가 없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신앙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의 은혜를 이해하고 앞으로 구원받은 성도처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신구약 성경이 유일한 우리의 신앙의 법칙이요 또 삶의 법칙이라는 것을 믿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성경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이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해서 어떤 선한 일을 행할지를 알려주고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도 한번 안 읽고 성경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나 믿어 그러는 건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속된 말로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거 가지고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와 같은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네, 그거로 믿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고 입으로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매일 읽고 열심히 읽고 듣고 배워야 되고, 그것을 듣고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쓸 순종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핵심은 뭐냐 하면, 제일 먼저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나타나셔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인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히 피조물이 창조자를 어떻게 우리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요 밖에 댕댕이가 저를 밥하고 물 주고 놀아주는 사람으로 알지 목사로 알 리가 있겠어요, 없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 오셨네. 아우 아우. 아유, 우리 목사님 나도 세례 받고 싶은데 그럴 존재가 못 돼. 그렇죠? 우리 인간이 그렇다고요. 우리 인간이 야, 하나님은 이래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성경을 통해서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성자 하나님. 아유, 잘못 말했어요. 성부부터 해야지. 다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자 하나님도 한 분 인격체로 계시고, 성부 하나님도 인격체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인격체로 계셔. 세 분이래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three person이라고 되어 있어요. person은 뭐예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사람이 있는데 또 성경을 보니까 영광과 권능이 다 동일하시다. 그래서 삼위가 계시다. 세 인격이 계신데 한 분이시다. 이해가 안 되죠? 이거 이해되면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냐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래하고 아임에게는 제가 아빠가 되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고, 우리 부모님에게는 아들이 돼서 그래서 삼위일체구나 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한 사람밖에 없잖아, 그죠? 한 사람인데 보는 관점에 대해서 다른 거지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세 분이 따로 계시다는 거예요. 세 분이 따로 계시는데 보니까 다 한 분이시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으로나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지만은 성경이 삼위일체를 얘기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피조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이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도 뭐다? 죄라는 거예요. 나쁜 짓만 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선을 행할 줄 알아. 그런데 행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우리 보고 선을 행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니까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포괄적인 죄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 말씀이지요.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혈통적으로 육신으로 태어난 모든 그 자손들은 다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냐 하면은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방
우리 김명환 권사님 손자 응애하고 태어나자마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도둑질도 안 했고 미워하지도 않고 나쁜 짓도 안 했고, 그죠? 하지만 응애하고 혈통으로 태어나자마자 뭐가 있냐면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왜요? 아유, 뭘 목사님, 뭐 애들이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죄를 씻으면서 세례를 줍니까? 그들이 뭘 태어나자마자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원죄는 무엇이냐?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돼서 모든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원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때요? 꾀가 들기 시작하면서 뭐 하기 시작해요? 죄 짓기 시작하잖아. 자, 지난주에 나는 죄 하나도 안 졌다. 발 한번 들어보세요. 아유, 다 죄인들만 가득 모였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죄인들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원죄뿐만 아니라 스스로 짓는 죄, 자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자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어찌됐건 원죄와 자범죄로 우리는 다 죄 지은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로마서 6장 23절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죄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죄에 대한 대가는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호흡이 꼴딱꼴딱 하다가 딱 멈추는 그 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곁으로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하고, 지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곳에서 저주를 받으며 살아가는, 영원한 저주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인간은 나중에 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우리 모두 다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예? 부활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영생의 부활을 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영원한 죽음의, 사망과 죽음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가는데 사망과 죽음과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어때요?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스러운 부활에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 나중에 다 부활할 것인데 너희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어때요? 죄와 사망의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 있는 영원한 사망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그것이 죄고, 그렇게 죄 지은 사람은 사망을 얻게 된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간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인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 모두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들 모두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조 세계, 특별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해 주시겠대요. 어디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놈이 나쁜 놈인가? 아, 이놈 나쁜 놈이네, 요놈 나쁜 놈이네, 급사를 맞아 죽을 놈이네, 그래서 골라가지고 지옥에 보내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빌려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해서 그것을 한자어로 성육신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없애는 방법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목숨을 내놓으십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이미 치르셔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냐면, 너희들도 육신이 나중에 수한이 차면 죽게 될 것인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체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에 뭐가 됐다?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열매가 많이 있는데 첫 번째 달리는 열매가 있죠? 그 딱 달리면 뭐예요? 아이고, 이제 나머지들은 어때요? 다 열매가 잘 이어서 달리겠구나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뭘 소망을 얻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뭐예요? 이 주일에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도 영원한 부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주일에 모여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 우편으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훗날 이 땅의 마지막에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 주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을 얻을 때까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고 계셔요. 뭐 할 때까지?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고 온 천하의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빨리빨리 복음을 전하고 믿고 세례를 주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 지금 그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3장 23절 24절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어떤 내세울 만한 무언가를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유,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고, 저 사람은 모태신앙이었고, 저 사람은 교회 뭐 이런 것도 잘하고 이런 것도 잘하고 열심을 냈으니까 구원받을 만하지. 아유, 나는 뭐 어릴 때 교회 다녀본 적도 없고, 나는 뭐 교회도 뭐 별로 한 것도 없고 열심을 내지도 못했고, 아유, 내 그래도 뭐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0.0001%도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순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맞는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모르면 모를수록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어요. 여러분, 나와 같은 사람을 아무 공로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아무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말할 것이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어때요? 직분도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말씀을 읽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보답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구나. 그걸 깨달아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며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여타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들은요,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냐? 그냥 우리 이 땅 가운데 각자의 종교에서 선한 일 많이 하고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그저 우리가 이렇게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 하지 않고 봉사 많이 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가면 우리 나중에 다 천국에서 만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다원주의라고 얘기해요. 통로는 다 다르지만 가는 길은 똑같지 않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원주의가 왜 생겨나냐 하면 나는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윤리 도덕적으로 받는 줄 알기 때문에 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도 보세요. 우리 아들이 교회는 안다고 예수님 안 믿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 참 윤리 도덕적으로 욕 안 먹고 성실하고 착하게 사는데 우리 내 누구 친구 법 없이도 살고 나보다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뭐 그렇게 살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 여러분, 구원은 윤리 도덕적으로 받는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 그러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아무리 윤리도덕적으로 살아도 아무리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도 아무리 성인군자라고 해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의 문제는 뭐로 해결할 수 있다? 목숨을 내놔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몇백억을 받아가지고 죽기 전에 사회 다 환원하고 기부한다고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는 목숨으로 그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놓으시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느니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이십니까? 요즘에 TV에 독생녀가 유행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 독생녀. 여러분, 이만희 한 학자 자기가 독생자요, 독생녀요, 예수요, 성령이요 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다라는 거예요. 천하의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생녀가 왜 이렇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실려다니고 그런 게 여러분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도 구원 못하는데 그거 누구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문선명이한테 물려받았잖아. 문선명이 어떻게 됐는데요? 죽었잖아. 근데 뭘 남을 구원해요? 내 목숨도 구원을 못하는데.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다른 독생녀와 독생자를 믿고 있는 분들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조용히 일어나서 나가시면 뭐라고 안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걸리면 가만히 안 둔다. 나중에 우리 딴 마음 먹고 여기 와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걸리면 저는 가만히 안 둡니다. 저 이거 눈썹 진한 거 봐. 가만히 안 둬.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내놓으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임을 반복적으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살다 보면 까먹어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녀.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그런 분들 있을 거 아니야. 주일학교 때 열심히 하고 학생회 회장도 하고 막 학생회까지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 어때요? 입 싹 닫고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자녀들이, 우리 주님은 어때요? 그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유 나중에 나도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나도 옛날에 예수님 믿었는데, 나도 옛날에 여름 성경학교 가봤는데, 나도 옛날에 학생회 임원도 하고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아유 나 그랬는데 시집 장가가고 객지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못 나가고 지금 교회 안 나가.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려요. 나 같은 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도 구원받은 사람일까? 나 요즘에 교회 안 되는 지가 한 10년 됐는데, 교회 안 되는 지가 한 20년 됐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자꾸 바람에 갈대처럼 막 흔들리니까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또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어때요? 가뭄에 콩나시 왔다 갔다 하고, 어떨 때는 농땡이도 피우고 게으름도 피우고, 어떤 때는 어때요? 한눈도 팔았다가 어디 갔다가 저기 갔다가 또 교회 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어때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책감이 들고 막 죄책감이 들고 막 그럴 때가 있어. 그런 사람들 흔들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그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로 기억나게 하고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주려고 우리 주님이 뭘 하라 그러냐면 성찬식을 통하여 기념하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잘나서 여태까지 구원받은 게 아닌데 왜 내가 이거 못했다고 괜히 흔들리고 또 저거 잘했다고 뻐기고 그랬나.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 겸손하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면 또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감사하고 기억하고 용기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내 몸과 내 피를 흘려서 구원받은 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다시 너를 힘을 줄 테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오늘부터 다시 열심히 멋지게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돼 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성찬식을 기념하라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부터 36절 다시 한번 읽고 우리 성찬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 버려 피 흘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고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셨구나. 감사하며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억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전히 나는 힘이 없는 것 아시지요?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게 해주시고 성도로서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감사와 세임과 용기를 얻는 복된 우리 성찬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